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20절은 다 같이 제가 먼저 10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들었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되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노되 그대는 나의 비리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하고 내 목숨에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속창하고 그 여인을 바로의 몸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리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위로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함께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고맙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때문에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아까 찬양 인도할 때 오늘 목 상태 좀 안 좋으세요? 장로님? 조금 감기? 네. 괜찮으세요? 네. 힘드신 상태인데도 이렇게 찬양 인도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악기팀의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제 손이 막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신장로님의 제 실력이 부족하지만 더 좋은 반주자가 있으면 그렇게 하지만 신장로님의 전담 반주자가 되고 싶다. 네, 그러니까 신장로님의 전담 반주자가 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네, 누가 앞으로 저 자리를 이어서 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반주하면서 찬양에 물론 저도 이제 예배 시작 전에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랬지만 되게 좋았지만 저는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데 이거는 막 전체를 휘감는 그 찬양 인도의 영적인 능력이 반주하는 사람 굉장히 행복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내가 신장님 어디 가서 찬양 인도하시면 내가 거기 가서 반주하는 사람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귀한 장로님의 달란트가 사용되고 있음을 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저희 집사람이 와서 이렇게 했지만 또 이번 주는 또 집사람이 이끌고 있는 우리 밴드에 올렸지만 그런 사연 때문에 또 모임을 같은 시간에 이끌고 있습니다. 제가 충청도에서 근무한 지가 이제 19년째 되지만 충청도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무는 19년째 하고 있지만 근데 충주지시라 충청북도에 본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 충청도 이런 것들이 저에게 먼 일은 아닌데 제가 우리 충청도에서 유래하는 재밌는 얘기를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계속 생각하면서 좀 느긋하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게 뭐냐면 서울 사람이 충청도에 와가지고 충청도에 계신 택시를 타게 됐대요. 근데 이제 서울 사람이 이제 급해가지고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되게 이 충청도 택시 기사분이 늦게 운전을 하셨대요. 실제로는 그런 일은 없겠죠. 모든 분들 다 빠르게 하시는데 웃기라고 하는 얘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사람이 나중에 참다 못해가지고 저 아저씨 좀 빨리 좀 가주시겠어요? 그랬더니 그 충청도 택시 운전기사가
그렇게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랬슈. 이 얘기를 저는 되게 마음에 이렇게 깊이 새기고 있어요. 그렇게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랬슈.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면 진작하고 이미 벌어져 있는 어떤 오늘의 내가 맞이해야 되는 일은 여유롭게 하자. 네, 여유롭게 차근차근. 최근 뭐 이제 제 집사람의 문제도 그렇고 뭐 그렇게 급하면 4년 전에 뭐 이런 네, 그것도 그렇고 최근에 제가 아는 이 천안 지역에 거주하시는 믿음이 되게 좋은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 가정이 이제 서울이 돼가지고 연락을 저한테 항상 하거든요. 왜냐면 그 딸이 목천 맞나요? 저기 순대 거기에 그 집이 있는데 공부를 열심히 투자를 해가지고 가르치지 않았는데 딸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7년 전에 숙대에 입학을 한 거예요. 숙명여대. 근데 집안 돈이 좀 별로 없으시고 또 이렇게 서울로 혼자 가서 이제 하숙하기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딸이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을 어떻게 우연히 그 집사님을 알게 돼가지고 저희 집에 그 당시에 청년들이 막 와서 살고 막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좀 집을 크게도 주셨고 그래서 청년들이 와서 같이 기거할 데가 없는 청년들이 막 3명, 4명 이렇게 와가지고 하는 상황이어서 그러면 따님도 저희 집에서 그냥 살면서 학교를 다니세요 그래가지고 취업할 때까지 5년, 6년을 저희 집에서 산 거예요. 아무 비용도 저희 집에서 기거했던 청년들은 아무 비용도 받지 않고 했기 때문에 뭐 생활비가 엄청 들어갔죠. 청년들이 냉장고 한번 열면 뭐 이게 끝나니까. 근데 그 딸도 그러니까 미령이라고 하나 있는데도 그 아이도 이제 4년 대학을 다니고 취업 준비를 1년 더 다니는 이 모든 기간 저희 집에서 다 그대로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는 너는 평생 지승님 교수님 목사에게 고마워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명절 때마다 계속 전화가 와서 또 이번 주에 전화 왔어요. 근데 전화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 오랫동안 다녔던 교회를 최근에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또 미령이라는 애가 반주를 잘해요. 그리고 그 아들도 있고 두 분이 교회에서 굉장히 충성된 종이었는데 뭔가 파이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작에 이런 소식들이 이렇게 막 주고받고 막 파이팅이 있을 때 얘기를 했으면 우리 교로 오세요 막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하다가 다시 그렇게 급하면 어제 그러시오 이 얘기하면서 언젠가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탄탄하게 만드시고 다 그분들의 때가 되면 우리가 좀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은혜를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하면서 마음을 좀 여유롭게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도 사실 그래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람이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지만 아직은 아브람이고 사레가 나중에 사라가 되지만 지금 사레입니다. 아브람은 그냥 뭐 큰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지극히 개인적인 그 가문에서의 이름이죠. 뭐 사라도 공주 그렇지만 나중에 사라로 되면서 좀 더 열방의 어미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확장이 됩니다. 근데 아직은 아브람이고 또 사레인 상태에서 아브람이 이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왜 누이라고 속였냐면 죽을까봐. 왜 왔다 갔다 하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뭔가 중요한 일이 있으신가 보죠. 누이라고 속입니다. 죽을까봐. 근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뭐 손이 올라갔을지 몰라요. 뭐 이런 자식이 다 있어? 왜냐하면 그 우리가 읽지 않은 앞에 부분에 보면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주시거든요. 너로 하여금 모든 열방에 정말 큰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해 줄 거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너로 인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람도 사실 이동하면서 약간 이렇게 제단을 세우면서 하나님께 그걸 인정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 자체가 뭐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나타나서 내가 너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이 그거 믿고서 담대함을 얻어서 나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애굽에 내려갔을 때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게 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되게 배치가 되잖아요. 내가 너를 보호하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복을 주고 큰 민족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쓴 거예요. 그럼 보통의 설교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셨다면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설교의 어쩌면 전형적인 틀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혼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나중에 또 지나보면 그 아들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으면 분명히 약속을 해줬고 내가 보장을 했는데 얘가 내 말대로 안 해. 가끔 제자를 가르칠 때 제가 보컬 레슨을 대학에서 하는데 제자가 제 얘기 안 듣고 다른 교수 얘기 듣고 와가지고 다르게 부를 때 뭐 화딱지가 날 때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담당자이고 내가 지시한 게 있는데 그대로 안 하고 다른 교수가 얘기한 걸 하면 되게 화딱지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분명히 화딱지가 날만도 한데 화를 안 내세요. 오히려 여기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예요. 그쵸? 애굽의 왕은 파라오라고 부르는데 그 파라오를 이렇게 그러니까 한자식으로 하면 바로라고 해서 바로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게 다 그냥 애굽의 왕 파라오를 그 정확한 그 사람의 이름은 얘기 안 하고 그냥 애굽의 왕이라고 얘기하면서 다 바로라고 하는데 바로가 지금 제일 억울하잖아요. 나는 너 왜 나한테 네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해가지고 괜히 이게 웬 재앙이냐 이렇게 억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에게는 막 그 집안의 재앙까지 내리면서 아브람 사례를 이렇게 분리되지 못하도록 흩어지지 않도록 딱 지켜주셨는데 정작 그 일의 원인을 제공한 아브람에게는 아무런 혼내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저는 이 부분에서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 혹시 주보를 갖고 계시면 이렇게 써있을 겁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12장의 1절에 보면 저기에 이제 조금 더 잘 녹음되게 하기가 감사합니다.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 말씀대로 자기가 익숙하고 안전한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의 이 아브람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의지적인 믿음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죠. 그래, 하나님을 믿어보자. 하나님을 믿어보자. 어쩌면 우리의 처음의 신앙도 그렇게 생겼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믿음을 확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 때 혹은 어떤 교회 지도자의 권면이 있을 때 그래? 그럼 진짜 믿어볼까? 이런 의지로 발휘되는 그런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12장 1절에서는 그런 믿음에서 의지에서 비롯되어진 믿음을 보였다고 하는 거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주무세요, 아드님. 네, 괜찮습니다. 네, 지금 막 억지로 깬다고 해서 이 말이 들어가지 않아요. 나중에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실 거예요. 네, 졸리면 자야지. 네,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 아드님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어른분들의 대상이기 때문에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열국의 아버지, 복의 통로, 너가 이 가나안 지역 가라, 너의 후손들이 여기를 다 다스릴 거야. 이거 엄청난 비전을 딱 제시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한마디로 뭐예요? 너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굉장히 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딱 비전을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거기에 걸맞는 믿음을 가져.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의지적으로 하는 믿음은 어떻게든 자기 안에서 역량 안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만큼의 역량의 믿음은 우리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셔야 돼요. 내가 아브라함으로 돼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려면 그것만한 엄청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체득해야 돼요. 체득하고 체험하고 그게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그 믿음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이제 교육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교육학에서 보면 사람이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 훨씬 더 많이 깨닫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나와 있진 않지만 아브라함이 깨달았을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신약에서는 베드로가 알잖아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하고 딱 깨닫게 되고 그때 예수님이 그때서야 비로소 네가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이제 담당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 배울 때 일반 사회에서도 인문학에서도 실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라고 하는 게 교육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로 하여금 반드시 실패할 때에 불이익이 당한다가 아니라 실패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시도를 많이 해야 돼. 라고 하는 교육 여건을 갖추어야지만 학생이 배울 때 많이 배우고 부담 없이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교육학에 나와 있어요. 그런 말씀처럼 그런 교육학에 있는 이론처럼 그럼 당연히 인간을 연구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의 이론이 나온 거잖아요. 그냥 누군가 발명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인간을 연구해 보니까 실패할 때 핸드폰에 배터리가 없어. 이제 알았어요. 네. 근데 이거를 제가 설교 시간에 거론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르는 척하는 게 더 어색하기 때문에요. 네.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거다. 어떻게 라인이 짧아. 그러면 저 멀티를 들고 있어야 되는 애매한 상황이네요. 감사합니다. 실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때 그 사람이 배울 수 있다. 우리 여기 남자분들은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한국 축구가 좀 달라지고 있는 거 느끼세요? 네, 달라지고 있어요. 한국 축구가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제 피파 랭킹에 거의 30대에 도달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전에 막 못할 때는 50권, 60권 막 그러다가 지금 이제 벤토로 인해서 점점 축구가 뭔가 짜잘하게 성적을 계속 내면서 이제 39위, 막 38위 이렇게 되려고 하고 있거든. 근데 한국 축구의 분위기가 이렇게 지금 국가대표뿐만 아니라 유소년 팀부터 달라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 유소년 팀 중에 유망주들을 다루는 그런 유튜브도 보게 하는데 코치진이 달랐어요. 코치진 마인드가. 옛날에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세대는 위험 감수하지 말고 안전하게 패스해! 막 이런 거. 거기서 네가 왜 슛을 쏴? 막 개인기 웃기고 있네. 왜 개인기를 해? 깝치기 딱 막 이런 얘기하면서 개인기도 못하게 하고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려고 하면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전술대로 해. 이런 거 했는데 물론 중요한 경기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배우는 과정에서도 옛날에는 우리 축구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유소년 축구하는 지도자들은 마음껏 개인기해. 마음껏 창의적인 플레이를 해. 이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를 지금 할 걸 다 해야 돼. 지금 연습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실패할 걸 다 해야 네가 본 경기에 나갔을 때 그게 너의 것이 돼가지고 거기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 한국 축구가 지금 좀 바뀌고 있는 거가 보여요. 그러니까 유소년 애들 중에 굉장히 유명한 축구 클럽에 벌써 막 들어가고 막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스카우터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 한국의 어린 유망주들 지켜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교육학이라고 하는 게 결국 모든 인문학과 과학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준행하고 운행하시는 것들을 지금 찾아가는 거에 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교육과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들에게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을 너는 만국의 열방의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너는 엄청난 복의 통로가 될 거야. 너는 이 근처 지금 아브라함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잖아요.
자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그냥 유랑하는 사람이고 세력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아브라함이 너는 엄청난 사람이 될 거야. 엄청난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얘기를 선포를 딱 하시면서 내가 너를 그렇게 키울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 선포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돼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그렇게 키울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키우는 방식이 오늘 아브라함이 실수했어요. 실수했죠. 갑자기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여기 다스리게 될 거야 하면서 직접 말씀하시니까 내가 거기다 제단도 막 세우고 예배도 막 드렸어요. 근데 갑자기 애굽으로 가니까 죽을 것 같아서 여보 나 죽을 것 같아. 왜 이런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나 지켜주신다는데 바로 여보 나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보 이제부터 여보라고 하지 않을게. 여보는 이제 내 누이야. 그래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두려움이 확 온 거예요. 근데 이 실수에 대해서 아무런 질책을 하지 않으세요. 너 그때 그 실수했지? 이렇게 하거나 막 팍 때리거나 이놈 자식이 막 이렇게 혼내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교육관 이게 원래 하나님의 원조이신 거죠. 인간을 너무 잘하니까. 노래를 가르친 데서 우리 그 아들 혹시 노래 좋아해? 노래 잘 부르는 거? 고음 내는 거 막 아버지 잘 쓰면은 고음 잘 내겠다. 우리 딸은 고음이 잘 안 나가지고. 근데 이게 참 노래 가르칠 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노래하려면 릴렉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모든 운동은 다 마찬가지잖아요. 힘을 전혀 안 쓰는 건 아닌데 릴렉스 필요 없는 힘을 빼고 릴렉스 한 상태에서 꼭 필요한 힘만 써야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죠. 도마질을 포함해서. 근데 노래에서 분명히 성대를 릴렉스하고 다 긴장을 풀고 불러야 그 노래 잘 부르는데 그거를 선생님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도 한때는 어떻게 했냐면 힘 빼라고! 얘기해요. 릴렉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 힘 못 빼면 죽어. 이런 말투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이질적인 말이에요. 릴렉스 하라고 하면서 긴장 팍 시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기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실수할 때마다 너 실수할 때마다 한 대씩이야. 그러면 어떻게 거기서 믿음을 키워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저 사람을 온전히 신뢰한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에게 내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평안하다. 기쁘다. 이런 개념인데 실수할 때마다 한 대씩 때리고 실수할 때마다 재앙을 막 내리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랑 완전히 상충된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 노래를 부르는데 뭐 별빛이 내린다 뭐 샤라라라 이런 노래 부르는데 너는 이렇게 좋은 막 부드럽고 나에게만 우리 아들 때문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제가 가요를 나 멜로망스 알아요?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작은 막 이렇게 난 너와 나의 사랑의 관계가 막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 같아 하는데 막 제가 너 목에 힘 안 뺐어 하고 막 엎드려 뻗쳐고 때리고 다시 불러 나에게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면 아무것도 가르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 실수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아요. 보호해주세요. 그러면서 뭘 가르치냐면 네가 나 믿을 만한 존재지. 네가 오늘 실수했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했어? 너를 보호해줬잖아. 네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너의 실수까지도 내가 커버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어요? 참 신실하고 사랑이 있고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을 믿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려면 하나님은 자기가 그런 분임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바로만 불쌍해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아브라함이 그런 열방의 믿음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그 땅과 전 세계에 이로운 일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그 모든 것들에 탓하고 너 왜 그랬어? 막 그러지 않으시고 보호하시면서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왕이 준 여러 가지 가축들을 애굽의 왕이 회수하지 않았거든요. 부자가 됐어. 실수했는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보호도 되고 부자가 되고 배웠어요. 내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인데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나를 부자를 만드셨네. 진짜 믿을 만한 분이구나.
믿음이 늘어났어. 믿음이 자랐어. 이게 교육인 거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믿어야 돼. 이렇게 해서는 사실 뭐 그렇게 해서도 믿어지는 세대가 있었지만 오늘날은 더더욱이나 그럴 수 있는 세대가 아니에요. 아들 포함해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 대학의 모든 학생들이 그런 개념이 그렇게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닌 게 사실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라면 그렇게 될 거다. 한마디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큰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 그러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만 오해해서 겨자씨 한 알만한 그 겨자씨 하나에 집중해가지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기는데 지금 내가 산을 못 옮기니까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계산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믿음이 권면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린아이한테 내가 뭐 가르칠 때, 자, 꼬마아이가 목사님께 인사하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반응해요? 아이가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아이고, 이렇게 하지. 똑바로 인사 안 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왜냐면 예의, 부모와 윗세대에 대한 교육이 그 아이한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가르치는데 대략 인사를 제대로 안 했다고 해서 제가 만약에 이 자식이 이렇게 하면 그때 이 교육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윗사람에게 인사하는 건 무서운 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고 잘했다. 또 여러분들이 뭐 손주, 뭐 조카, 아들 이런 어렸을 때 저기 이모한테 과자 하나 줘. 과자 하면 과자 주면 아이고 잘했다. 착하다. 이거 하는 이유 뭐예요? 다 나눔에 대해서 좋은 걸 가르치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 있으면 산을 옮길 거다라는 거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셔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마치 특별 세일 같은 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의 믿음이 역사하는 일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 걸 경험하셨죠. 네. 여러분의 신앙 초보 때는 막 그거를 하나님께서 계속 권면하고 막 권장하시느라 신앙 초보자에게 오히려 기도 제목을 나누는 상태. 네, 신앙 초보자가 이제 막 믿음이 막 좋아지려고 하는 상태. 그런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눠야 돼. 기도해줘. 기도해줘. 집사가 아닌 경우에도 지체님 저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왜냐면 신앙 초보자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폭적으로 권장하시거든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 신앙 초보자들. 왜냐하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발휘했을 때 그래 믿음을 더 가져 하면서 그 기도가 설령 정욕으로 구할지라도 응답하는 경우가 되게 있어요. 신앙 초보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근데 신앙이 점점 늘어나면 더 어려운 수준의 이제 커리큘럼을 가시면서 막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들에는 응답을 안 하시고 막 그렇지만 신앙 초보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걸 권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모든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병 고쳐달라고 온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 믿음대로 될 거다. 또 마태복음 9장에 그들의 눈을 어루만지시면서 눈을 뜨게 하시면서 네 믿음대로 될 거다. 마태복음 15장에 정말 네 믿음이 크구나. 네 믿음대로 네 원대로 될 거다 하니까 어떤 여인의 딸이 귀신으로부터 탁 노임을 당해요. 근데 정확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될 거다라고 얘기하실 때 진짜 그 믿음을 이렇게 무슨 자판기 넣었더니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게 아니에요. 네 믿음대로 될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 병을 고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지 내가 딱 믿었더니 그 믿음 때문에 그게 짱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이 배제된 상황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뭐라고? 지금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제 딸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세요. 예수님 저 눈 안 보이는데 눈 보이게 해주세요. 이 정도 믿음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한 게 있으니까 내 평생의 소원이 있으니까 내가 사랑한 사람의 병이 나아야 되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게 무슨 큰 믿음이에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더 큰 믿음 갖고 계시지. 아무것도 고쳐주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도 지금 예수 함께를 지금 여러분 버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아프고 당장 필요해서 구하는 게 무슨 큰 믿음이에요. 근데
마치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세상을 옮기겠다 하는 것처럼 내가 아파서 내 딸이 죽게 돼서 내가 사랑하는 종이 지금 죽게 돼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고쳐주세요 할 때 네 믿음대로 될 거다. 얘기는 지금 믿음을 예수님도 권장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갖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크고 작은 거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순수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께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나왔을 때 다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얘기한 사람 딱 한 명뿐이었잖아요. 그럼 나머지 9명의 문둥병은 무효로 하셨을까? 다시 문둥병이 갑자기 다시 올랐을까? 그런 말씀이 없어요. 왜냐면 거기서 갑자기 나머지 감사 인사 안 하는 사람들 9명이 다시 재발을 하는 상황이 되면 갑자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따뜻하고 신뢰하고 내가 실수하더라도 의지할 수 있는 대상에게 하는 거거든요. 실수했더니 예의를 안 갖추더니 병이 도발했다. 이러면 재발했다. 이러면 믿음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믿음을 권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 거다라고 하는 그 말은 사실 믿음 자체가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갖게끔 하나님께서 계속 권장하고 가르치는 것에 잘했다. 어이구 잘했네. 걔가 뭐 인사 한번 잘했다. 우리 다 세뱃돈 주셨죠. 저도 한 몇십만 원 세뱃돈 나갔습니다. 처가에 갔더니 막 거기에 그래서 세배로 받는 세뱃돈이 막 요즘 애들은 많이 줘야 되잖아요. 5만 원짜리가 여러 개 나니까 몇십만 원이 나갔는데 그 절한 게 뭐라고? 이게 무슨 시급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준 거잖아요. 5만 원이면 절 한 번 하는데 30초밖에 안 걸리는데. 근데 예의를 권장하기 위해서, 가정 안에서의 질서를 권장하기 위해서 그거 이상의 돈 주는 거잖아요. 초등학생한테 5만 원이 왜 필요해? 유치원생한테 5만 원이 왜 필요해요? 그렇지만 교육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믿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할 때 그 믿음 그 자체가 엄청나거나 그게 순도가 높거나 게 아니라 그 믿음을 키워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뭐 정욕으로 구하지 말라고 하는데 좀 나중에 커리큘럼 생각하고 일단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우리는 지금 믿음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키워주기를 원하고 권장하기를 권장하십니다. 그러면 조건을 알았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무조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심지어 만약에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공부를 별로 안 했어. 근데 아들이 근데 성적을 좋게 받기를 원해. 근데 공부를 정말 엄마 아빠가 보니까 공부를 정말 안 했어. 그래도 엄마 아빠가 너 공부 많이 안 했지? 그래도 엄마 아빠가 너 내일 100점 맞기 위해서 기도하마. 안 들어주더라도 일단 믿음으로 질러야 돼. 왜냐면 지금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순수한 믿음의 실력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을 계속 고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아들이 공부 안 했는데도 일단 너 아빠 엄마가 믿음으로 기도할게. 성적 잘 나올게. 이렇게 하면서 그 공부가 믿음과 결부시키는 게 훨씬 더 교육적이에요. 너 아빠 엄마가 아무리 믿음을 기도해도 네가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성적은 네가 공부보다 이하로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 아이의 학업과 믿음은 분리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걸 아시겠죠? 네. 이건 기복신앙하고 다른 거예요. 네. 일단 믿음으로 질러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어떤 이제 자기의 자녀가 귀신에 들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도와주세요 할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마태복음 9장에 얘기하실 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그 다음에 딱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거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실 수 있으시면 해주세요. 이런 믿음 없는 태도 가진 사람이 믿으면 돼. 왜냐면 지금 믿음을 권장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믿음을 권장하기 때문에 일단 믿음을 갖고 덤벼들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학교가 원래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아이들이 실패할 수 있는, 편안하게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아이들이, 그리고 바보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되죠. 바보 같은 질문은 하면 안 되라고 하는 분위기를 학교 안에서 갖게 되면 아무도 자기가 모르는 걸 질문하지 못해요. 그러면 친구에게 물어보게 돼. 원래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어요. 아까 얘기했는데 몰라? 네. 그럼 또 가르쳐 줄게. 이렇게 나오는 분위기가 되는데, 야이씨, 너 아까 뭐 하다가 지금 또 막 이런 상황이 되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은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저는 이제 대한교육 쪽에서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핀란드, 일본, 조금 북유럽 쪽에 앞선 대한교육이나 일본에서 좀 독특한 대한교육들도 많이 접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대한학교에서 3년간 책임교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기존에 좀 꽉 막히고 답답한 데서 더 좋은 교육의 여건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접하게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그거죠. 뭘 도와줘? 네 믿음에 달렸으니까 네가 알아서 믿어.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믿음까지도 도와줄게. 믿음이 부족해? 믿음까지도 도와줄게. 믿음이 조금 살짝 순도가 약해? 아니야. 그래도 지금 그 순도가 약한 믿음 보여줘. 그럼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사실상 교회 지도자들이십니다. 우리 예수삼교회 지도자이십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동의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앞으로 여기에 신앙이 아주 뛰어나신 분도 올 수도 있지만, 신앙이 어린 분들이 왔을 때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뭔가 열심히 하면서 하려고 하다가 벌어지는 실수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라볼 것이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당장에. 그냥 아까 얘기했던 나쁜 선생처럼,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네 믿음이 별거 아니니까 그런 열매를 못 거둔 거야 하고, 물론 더 그 사람이 좋게 되기 위해서 하는 지적질이지만, 배우는 사람에게는 어쭈 세배하는 자세가 안 좋다, 왼쪽 무릎도,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아주 애기가 세배하는데 아빠, 저한테 얘기했어요. 삼촌, 이모부죠. 이모부 세배 어떻게 해야 돼? 다리 어떻게 해야 돼? 너 무릎 꿇을 때 어느 쪽부터 무릎이 꿇혀져? 왼쪽부터 꿇어. 본능적으로 왼쪽부터 해. 상관없어. 절을 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께 그냥 건강하세요, 그걸 잘하면 돼. 무릎이 중요한 게 아니야. 긴장감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걸 더 잘 배우거든요. 여기 계신 지도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와서 어떤 사람들이 신앙이 딱 보면 알잖아요. 신앙이 아직 어리구나. 그 어린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신앙은 되게 거칠어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들을 자기 딴에는 믿음으로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중심도 잡고 우리 예수삼교회라고 하는 프레임도 잡아야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동참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뭔가 할 때 아니 하지마 보다는 그래요? 좀 당황스럽게 하지만, 그래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혹은 말씀을 읽을 때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셔야지. 아니야, 당신이 교회 다닌 지 얼마 됐다고 하나님이 기도 시간에 당신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검증합시다. 이렇게 하거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당장 그렇게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에요. 이렇게 하는 순간 그럼 믿음은 어디 가서 키워요? 교회 밖에 가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키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을. 여기가 마음껏 자기가 지금 부족한 믿음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라고 느낀 순간, 그러면 교회 밖에서 믿음을 키우는 거를 선택하게 되면 더 위험해지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믿음을 키우는 기회를 얻지 못하면서 계속 믿음이 애기 수준으로 계속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불안불안하잖아요. 아빠 나 혼자 할 거야 하면서 애가 난간일을, 어른이면은 걱정이 안 될 만한 높이인데 지가 막 난간일을 가거나, 아니면 아직 걸음만 이제 뛰었는데 막 그래서 막 뛰어다니려고 그래. 저러다가 뒤통수 쿵 하고 쿵 하고 그러면 어떡하지 하고
그거를 쫓아내면서 못하게 하면 걔는 평생 못 걷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뭐가 되냐면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어린 사람이 믿음을 막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오픈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속상하고 불안불안한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 제목이 늘어나게 돼요. 주님, 저 사람의 믿음을 주님께서 키워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 알고 또 저 사람이 지금 주님 말씀 들었다고 하는데 저렇게 하는 게 다 온전하게 들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저걸 말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주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 사람이 더 온전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저 믿음이 그 가운데서도 혹 저 일이 실패할지라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난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갑자기 자기 한 달 월급을 헌금을 팍 해버렸어. 안 돼! 헌금하지, 그렇게 헌금하지 마. 그럼 너 뭐 먹고 살려고 한 달 동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오케이, 너가 받은 믿음이 그거니까 그래, 한 달 월급을 다 헌금해서 오케이. 그럼 계속 연락해. 밥은 먹었어? 차비는 있니? 차비가 없어요. 카드를 내가 줄게. 그래서 이걸로 교통카드 하고 그래, 밥도 먹으려면 이거 최소한 내 카드 쓰니까 차비랑 밥은 이걸로 해. 만약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걸로 하고 없다 그러면 이걸로 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부모가 되는 거예요. 믿음에 배울 수 있는 장을 확 열어주시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서 물신양면으로 그 사람을 지탱해 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아직 교회에 리더십이 있는 상태이니까 이 설교가 가능합니다. 이거 들으면 막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지 모르는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지도자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권장하고 계세요. 그게 목표예요. 당신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얘네들의 생명을 살리려면 얘네가 나를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믿음을 그냥 갑자기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팍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믿어지도록 자라나야 돼요. 조금의 믿음은 결단함을 할 수 있어요. 계속 앞에서 목사가 믿으십시오 결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믿음들은 그냥 한순간에 없어지는 믿음들이에요. 결단하는 것을 그냥 삶에서 체험해보고 하나님께 직접 알려주시는 게 보니까 저 목사 때문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믿음이 그냥 자라났어요. 이렇게 될 때는 아무도 흔들 수가 없어. 그 믿음을. 그런 걸 하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육하신다고 하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계속 우리도 같이 권장하는,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이걸 알았으면 선생의 입장이 아니라 또 내가 플레이어 입장에서 그러면 나의 믿음도 하나님이 더 자라나길 원하신다? 그럼 나 이제부터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더 안정된 분들이니까 믿음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질러야겠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연세가 좀 드셨어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시고 응답하시면 너무 재지 않고 믿음으로 질러야겠다. 혹 내가 잘못 듣고 실패할지라도, 실수해서 잘못 선택할지라도 오늘 아브라함 하나님 보호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길은 아니야 하고 친절하게 커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과감하게 믿음으로 내가 질러야겠다. 그래서 나는 더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보다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갖고 싶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약속, 내가 곧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돼야겠다. 이런 비전도 여러분이 가지셔야지. 그렇게 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통해 우리를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깨닫고 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